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이제 넷째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지금 표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런 잃어버린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로라는 표를 붙들면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라, 다시 회개하라, 다시 선택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따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따르고 싶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치면 가장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고 계신다든지 떡을 떼어 주신다든지 또는 막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처럼 옷 벗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런 예수님, 정말 그런 예수님의 그 초라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예수님을 나 저 예수님 정말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은 과연 따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따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이 아닌 이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참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군병들이 했던 짓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홍포가 무슨 왕들이 입는 진짜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그런 왕의 옷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덮고 자던 때 묻고 거친 붉은 담요 같은 그런 군용 외투였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뻘겋게 입는 그 외투죠. 군인들은 그 굴러다니던 붉은 천조각을 이제 예수님의 어깨에 대충 걸쳐놓고는 자, 이것이 너의 왕복이다, 금서 낄낄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지고 그리고 금관 대신에 가시관을 그냥 머리에 짓눌려서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이건 경배가 아닙니다. 철저한 희롱이요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람은 조롱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조롱했는데 하나님은 그 조롱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붙인 죄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죄패라고 붙였지만, 그래서 자칭 왕이라고 붙이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문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닌 정말 그 구원자, 그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을 맡기신 그 죽음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여러분,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못 받고 서기관들도 못 받고 지나가던 무리도 못 받는데,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방 군인,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역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을 보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새벽에 나와서 저러고 저러나,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저러면서 뭐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비웃는 그 십자가 위에 왕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주 만물의 우주 모든 만물의 왕 되심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로 진리를 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흔들려도, 내가 처한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자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서 사람들 중에 그랬다는 겁니다. 너 내려와라. 너 지금 못 박혀 있는 너 내려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겠다. 여러분, 조롱의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뭐 남은 구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거 봐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핏 들으면 뭐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가장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못이 바뀌시고 그러셨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팩트를 말하면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죠.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숨마저도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숨이 멈춰질 때 이게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셔서 여러분 끝까지 순종으로 죽음을 받아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내놓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시지 여러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리고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세상은 힘을 과시해야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려와야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머무르신 그 순종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34절도 보십시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고통을 무디게 하는 그 당시에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이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려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는 자리에 있으면 누가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고난주간처럼 이렇게 기도로 버텨야 되는 이 자리,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해라. 믿더라도 살살 믿어라. 미련 떨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믿어도 그냥 제발 그냥 편안하게 믿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려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를 버티는 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제자는 조롱받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절에 보이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절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인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 이 사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이제 가게 된 그 인물이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죠. 자원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얼떨결에 구경 나왔다가 그 예수님 뭐 어떻게 되나 자기도 한번 보려고 했다가 너 일로 와 그래갖고 끌려 나가서 강제로 끌려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 그 길 한복판에 자기가 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져드려야지 이러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끌려와서 그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베드로도 없었고 12 제자도 없었는데 뜻밖의 시몬이라는 이 인물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시몬을 기록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이 소개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우연한 정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다. 즉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시몬이 그 사건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었고 그의 가정까지 믿음 안에서 알려지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그의 이름과 가정의 정보까지 남겨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붙잡힌 정말 원치 않는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그 만남, 그 한 번의 십자가의 동행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 마지막 가셨던 그 길을 정말 가장 옆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함께 했던 그 동행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 그의 인생을 제자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는 정말 억지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자리, 피하고 싶은 책임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기 버거운 관계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순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억지로 지어진 그런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시작은 억지로 졌지만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억되었고 그 지방까지 이름이 기억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까지 기억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억지가 끝까지 억지로 남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억지의 순종인 것 같았지만 은혜의 순종이 되었고 동행의 은혜가 그의 삶을 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신앙은 박수 받을 때보다 조롱 받을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예배가 편할 때보다 불편할 때 참된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이 유익할 때보다 손해일 때 진짜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낮 예배보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더 진짜가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제자도는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제자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조롱받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억지로라도 맡겨진 십자가를 나를 지고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는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 보배로운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억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자리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편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편한 것, 쉬운 것,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어려운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부끄러운 것을 추구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내가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거룩의 자리입니까? 오늘 새벽 제단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따르라, 다시 따라와라, 다시 따라오라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롱받으시는 그 비참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 끝에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따르라는 이 제목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참으로 그 비참한 모습의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내가 참으로 따르면서 나를 다시 따라오라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